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 시간으로 9번째 시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 더 이 팔복 특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 특강과 팔복 특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들의 복이 선언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그 기준이 우리가 열매인데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특강을 이어나가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살펴봅시다.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앞부분 이전처럼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절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은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셨다는 거, 알고 나서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을 우리가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애통,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 회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땅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에서 안에서의 기업,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심에 목마르고 주린 삶을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에서 더 많은 축복을,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청결한 삶을 살고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를 무엇이라 일컫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팔복의 하이라이트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를 전할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팔복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 더욱더 확실한 복으로 다가옴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 박해의 모습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것으로 무슨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복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팔복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열매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큰 확신 속에 살아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의미와 천국의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마태복음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사람의 뜻을 이루어 자랑하지 않는 것이 6장 1절,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 6장 33절,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것 마태복음 21장 32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길 기뻐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복음의 지혜를 전하는 선지자요,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이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며 복음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능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제자 자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연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쓰시기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되고, 이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즉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노예가 되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녀가 된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들과 함께 징계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을 전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고 해요. 지연시키려고 해요.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즉 복음이 확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백성의 확장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준 것이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이것이 복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4장에서 5장 공회에서 핍박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했던 자들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헤롯의 핍박 속에서 야고보의 순교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는 유대인의 반대에도 이방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에베소 대각성 우상 만드는 자들의 폭등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으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더 큰 확신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능력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이기게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복음의 확장을 통해 항상 세상을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나타나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이 욕먹는다는 것이 먼저 시작됩니다. 말씀은 예수를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욕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또 동일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회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욕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가정 내외에서 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당한 욕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욕심에 의해서 당한 욕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하면서 추방당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부터 25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복음의 승리에 나타난 사도행전 말씀 전후로 박해받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 안에서도 항상 무엇을 경험하면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맞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지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악한 말로 비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더 가혹한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비방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면 이곳에선 더 이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이 좌절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함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고 하지만 성경 교사인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이 사탄의 역사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성경 교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로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이다 하니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오히려 얘기했는데 금했다 그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지혜에 풍요로움을 얻게 했는데 미혹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인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느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안에도 오만 가지 거짓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비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욕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또 나타난 다른 사건이죠. 예수님을 마지막 고발할 때에도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미혹되고 미련한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신 거였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며 국제 제도를 혼란시켰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또한 자체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꾸몄다고 거짓 고발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했어요.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고 항상 반란을 꿈꾸며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히브리 종교의 최고 권위인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소요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촉구했고 이가 사람들이 성전에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성전에 왔다는 것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미리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다 지켰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지만 사람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백신의 역할을 했고 항상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큼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을 선언하면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음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고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울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우리가 이미 이 지상에서 받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복 안에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면서 이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더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능력으로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었을 때에는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라고 얘기하면서 미련한 선택을,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네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이 부르심을 받는 삶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주면서 이 복 안에서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는 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임을 선언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영어로 적어놨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주시놨어요. 즉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지를 얘기하고 이 삶을 살 때 위로가 있고 기업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으로 나가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지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자 어떻게든 이겨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누리고 있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하라고. 나가서 경험하라고, 나가서 증거하라고. 이것은 내세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채우십니다.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된 그리고 승리함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상속자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승리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된 것이, 백성된 것이 확실함을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복은 너무나 꼼꼼하게 선언해주고 복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복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안에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지자의 지혜, 제사장의 거룩, 왕의 의를 이 세상에 전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속자로서 그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왜 당하나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거짓 증거로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무엇을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고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 안에서 무엇을 감사하게 되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박해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생에서 능력 있는 승리와 천국에서의 큰 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자녀됨을 끊을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항상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기도가 충만한 넘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